에덴 동산의 생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 생명을 일컬어서 비유로 하기를 물이 흘렀다, 그것을 기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에덴에서 물이 흘러서 정원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 정원을 낙원이다, 그것을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낙원으로 갑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믿음의 결론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에서 정해서 쓰이게 해서 주는 거고, 우리의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인 말씀된 진리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저쪽 갈릴리 가려면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야 돼요. 이 서울에서 목포를 가려면 충청도를 거쳐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아니하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거쳐 가요. 마침 우물가를 갑니다.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그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중심해서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에덴 동산, 에덴의 물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에덴의 물, 에덴의 기쁨, 에덴의 생명, 너의 근본,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된 그 사람은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된다. 에덴 동산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했어요. 건넜습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했더니 여인이 깜짝 놀래요. 아니, 유대인의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까? 상종하지 않는 건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굉장히 핵심적인 말 두 가지 의미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두 번째, 내가 지금 너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누구냐? 이것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또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아져 가야 되는데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 내가 누구냐? 이거 알았더라면 네가 물을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죠. 구세주잖아요. 진리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잖아요. 그걸 알았더라면 예수님께 구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세상 물, 세상 권세, 세상 물질, 세상 아름다운 것, 세상의 부귀 영광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배에서부터 솟아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자유가 오고,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속에서부터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감사가 오고, 신뢰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신뢰한 것을 판단할 줄 알고, 놀라운 하늘문이 열려져서 이런 엄청난 목마름이 없는, 궁색함이 없는, 넉넉하게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들을 길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할 때는 기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찬양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저 사람, 우리가 보통 믿음이란 것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저들의 믿음을 보고 그랬어요. 믿음이 보여져야 됩니다. 믿음을 못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신뢰한 것은 볼 수 있어야 돼요. 신뢰한 것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신뢰한 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믿음 생활해야 되고 내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될지 그 자리도 잘 알아야 돼요. 비로 홍수 졌다고 해서 그 물을 다 마실 수 있는 줄 아세요? 마실 수 있는 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솟아난다, 진리로 솟아난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솟아난다, 에덴에서부터 솟아난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여인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렇게 번거롭게 물길로 오지 아니하도록 그 물 좀 주세요 그래요. 예수님은 땅의 물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땅의 권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땅의 물질 얘기한 거 아니에요. 땅의 영광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생명, 영원한 것, 참된 것,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로 계셨던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앞에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분이 누군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교 수십 년 들어도요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아마 참 기적이야. 참 그것도 참 기적이야. 듣지 못하고 있는 것도 참 기적이야. 사마리아 여자가 무슨 물인지를 모르고 이 세상에서 수고하지 않도록 그 물 좀 달라고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 네가 그 물을 원하느냐? 그러면 그 물을 얻기 위해서는 네 남편 불러오라고 그래요. 아니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왜 남편 불러오라고 그럴까요? 네 남편 불러와. 그랬더니 여인이 저 남편 없어요. 너 아주 솔직해졌구나. 너 아주 친실해졌구나. 이제 네 마음이 비어졌구나. 이제 너는 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너 그 말이 옳도다. 너 남편 5명 있었잖아. 근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 아니잖아. 5명 남편 네 남편 아니었지?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을 접하는 데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여인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저주받은 인간으로서 저주받은 남편을 데리고 살다 보니 얼마나 많이 방황했어요. 지금 12시 가장 태양이 사람과 가까운 시간입니다. 정오입니다. 정오. 그래서 다들 그 그늘 아래서 낮잠을 자고 쉬는 시간에 방황하는 그 여인, 저주받은 여인,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나서 어둠 속에 있는 여인, 이 여인을 향하여 너 저주받은 남편과 살고 있는 거, 그 남편 데리고 와. 저 남편 없어요. 그래, 맞다. 너 여태 남편 없었어. 남편이 있었더라면 오늘 정오의 대낮에 물길로 온 거 아니야. 네가 남편이 없어서 이 시간에 온 거야. 여기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한 거 압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광야에서 59만 9,998명이 다 죽어가고 노예 생활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잘 지적을 했어요. 뭐라고 지적한 줄 아세요? 31장 32절에 실상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인데, 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너희들이 내가 남편이잖아, 너는 신부잖아, 이게 너희들과 같은 언약 체결한 거야. 근데 너희들이 그 언약을, 그 결혼식 혼인신고한 거 너희들이 다 찢어낸 거 아니냐? 내가 네 남편이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조물주 하나님이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몰랐습니다. 이 남편하고 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갔습니다. 다른 나라에 다 포로로 머슴살이 갖게 된 겁니다. 누굴 몰라서? 본인의 남편을 몰라서. 이 얘기를, 예레미야는 대선지자지만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더 버금가는 선지자입니다. 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지적하냐면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잖아. 너 흙에다가 생기 불어넣어서 생명된 거, 그건 내 남편이야. 내가 남편이야. 내가 네 남편인데 그 이름이 누구니? 만군의 여호와야, 네 구속자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네 남편이야. 근데 너희들은 나를 남편으로 여기지를 않았어. 내 남편을 버렸던 거야.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들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을 벌려봤더니 호세아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호세아 바로 2장 7절 16절 보니까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 그러니까 고멜이 계속 자기 호세아 본 남편을 버려두고 다른 남편을 늘 미혹을 받는 거예요. 돈 주마, 술 주마, 삶 주마, 옷 주마, 비단 옷 주마, 다 이게 하니까 고멜이 자꾸 다른 남편으로 가서 거기서 애를 낳고 그 애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멜과 호세아를 줄에 섰잖아요.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줬는데 이 고멜이 자꾸 예박을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자기 본 남편을 놔두고. 이것을 뭘 지적하고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본 남편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다른 거, 세상 거 이렇게 마음을 빼앗긴다. 그래서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호세아 2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었는데 다시는 이제는 바알이 내 남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알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것은 아세라신과 바알신. 바알은 남자, 아세라는 여자였어요. 이 두 신을 잘 섬기면 때에 맞는 비를 주시고 풍년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고, 그것을 바알이 내 남편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고멜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많은 미혹을 받고 이 남편에게서 술 준다, 삶을 준다, 돈을 준다, 보석을 준다, 부귀와 영광을 준다 따라다니면서 살아봤는데 내가 처음 결혼한 호세아 남편이 좋았구나. 다 살아봤더니 본 남편이 좋았구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본 남편이 좋았구나. 이게 남편의 품 안에 왔다. 바로 탕자가 아버지 품 안에 왔다.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 안에 왔다. 본 남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본남편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본남편이 없으니까 방황하고 정오에 물길로 오고 많은 상처가 있고 어둠 속에 있고, 뭐가 없어서요? 본남편이 없어서.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본남편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으십니까? 남편 찾으셨습니까? 남편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내가 너에게 장가가마, 하나님이 내가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서 장가를 가는데 너는 긍휼과 은총을 입혀서 데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용납 못해요. 하나님의 정의는 용납 못합니다. 공의대로 진행해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근데 그 공의의 심판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놀라운 긍휼, 놀라운 은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신의 은총이 입히셔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남편 되셔서 남편으로 하여금 이렇게 동고동락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저주받아서 에덴 동산 밖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에덴의 생명의 물, 에덴의 기쁨의 물을, 증거한 이 물을 주전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성소에서 흐르는 물을 본 거예요. 성소에서 흐르는 물. 그래서 그 성소에서 흐르는 물줄기를 쫙 이렇게 찾아가 봤더니 그 에스겔 47장 6절에 10절 내용이 뭡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물을 딱 보여주는데 그 물이 쫙 흘러내려가잖아요. 마침 에덴에서 물이 흘러 정원을 이루고 그 물이 흘러서 네 강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물이 흘러서 죽은 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요 죽은 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 그 물은요, 그 바다는요 흘러가는 데가 없어요. 위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다 흡수해서 다 죽은 물이 되어버려요. 물이 얼마나 소염기가 강한지 수영을 못해도 몸이 둥둥 뜹니다. 그런 물 또는 쓸모없는 물, 다 살아나고 그 물이 있는 곳마다 큰 물고기가 있고 번성하고 그 물이 흘러가는데 그 강가에 각종 열매나무 열매가 있고 과실을 맺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내려야 할 물을, 에덴 동산에 있는 흘러낸 이 물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줬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설교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는 얘기는 전부 다 물 얘기만 했어요. 세상 물은 다시 목마른다. 인생의 행복은 이 물 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생명수, 그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에스겔 선지자가 본 거예요. 다 살아났죠? 그 47장 6절 10절 보니까 쭉 다 아주 바다의 물이 다 되살아나죠? 강 좌우편에 전부 다 열매가 막 맺어지기, 나무가 열매 맺기 시작하죠?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47장 12절에 보니까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죠? 입이 시들질 않아요. 지금 요즘 낙엽 져서 입이 다 시들잖아요. 여기는 입이 시들지 않아요. 근데 입이 뭐냐? 만국을 다 치료하는, 소생하는 약재로 또 쓰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본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근데 뭘 또 보냐면은 여기서 보십시오.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 그 물이 어디서 통해서? 그렇습니다. 성소를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성소 속에는 지성소도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 이 물이 진짜 물이구나. 이 물을 마셔야 된다. 이 물로 하여금 이것을 누가 봤어요? 주후 90년도에서 96년도입니다. 주후입니다. 지금 주 2020년도입니다. 주후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계시록이 있죠. 22장 1, 2절에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내게 보였다. 이 물이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를 흐르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 있죠. 그 생명나무에 뭐예요? 열매 맺죠. 그 잎사귀는 뭐예요? 만국을 치료하는 것으로야 있죠. 이 물이 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했던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었습니다. 바로 에덴의 물입니다. 생명의 물입니다. 기쁨의 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엄청나게 웅장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래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아니 이거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구나. 헐어버려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 성전으로 오신 거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있는 성전으로 오신 거죠. 거기서 하나님과 어린 양 보호자부터 생명물이 흘러나왔죠.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줬죠. 그 물을 사실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에덴 동산 밖에서 저주받고 있는 사마리아에게,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 밖에서 저주받았던 우리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의 생수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우리가 접목해서 생명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진액을 받고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서도 열매가 나와서 그 성령의 생명의 열매,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락, 그분의 평강, 그분의 나라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헐어라 하시더니 요한복음 19장 30절 아시죠? 34절 아시죠? 다 이뤘다. 영혼이 떠나죠? 로마 군인이 뭐라고 그래요? 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옆구리에 찔렀죠? 뭐가 나왔죠?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이 물과 피가 쏟아졌죠? 이 물과 피가 쏟아진 것을 사도 요한이 기도 속에 신뢰한 것을 발견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물과 피가 쏟아졌는데 증거는 누가 있느냐? 성령의 증거인데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물 역사 예수, 피 역사 예수, 에덴 동산의 물 역사 예수, 생명 역사 예수. 이렇게 해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 흘러는 강명, 그 생명수, 에스겔이 보았던 바로 그 강의 생명수, 사마리아 여인에게 설교하셨던 예수님의 생명수물, 같은 물이었고 이 물이 바로 에덴에서 흘렀구나. 에덴은 바로 생명의 발산지로구나. 그 생명에서 비유로 말하기를 물이 흘렀다. 그것을 기쁨이다. 생명의 기쁨, 천국의 희락이다. 그것을 큰 정원을, 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낙원이다. 오늘 우리가 다 낙원에 들어가는 믿음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 성 안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22, 23절 보니까
성 안에는 오늘 우리는 벽돌이 보이고 이 여러 가지 인테리어가 보이는데 성 안에는 이게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성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전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은 우리 안에 이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또 이단이 또 하나 생겼어요. 무슨 이단이냐면 이런 성전 필요 없다, 이건 다 구약이다. 그냥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들녘에서 우리가 모여서 성경 나누고 찬송한 거, 이게 성전이고 이게 예배고 이게 기뻐하다. 그래서 오늘에 또 개신교를 부정한 데가 있어요. 그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게 성전 아니잖아요. 예배당이지. 우리의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인 것은 그분이 우리를 덮고 있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불빛, 햇빛 이거 다 소용없고,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에덴 동산 안에 거하는 믿음 생활, 이것이 계시록 2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들이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지기를 축복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요, 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분별하지 마세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있고 보이는 걸 가지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정죄한 거 아니에요. 신령한 것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거예요. 왜? 신령한 것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신령한 것에 교제하자 이 말이에요. 신령한 것을 논하자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수준이 있는 우리 목양의 온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심각한 말씀 하나 들어보세요.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 그잖아요. 이것은 이제 저주가 없어요. 완전히 저주가 끝났어요. 처음 것들이 없어졌어요. 처음 하늘도 없어졌어요. 모두 땅이 없어졌어요. 바다도 없어졌어요. 이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믿음 생활이죠.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 안타깝냐면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22장 14절에 계속 믿음 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요, 마음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그 14절에 불의한 자는 계속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해도 그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불의한 자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이 기도해도 아무리 봉사해도 불의 자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불의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하고 직분을 가져서도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봉사하는 것이 다 더러운 것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다 인본주의, 다 자기의 이익, 다 땅의 것 가지고 더러운 것. 그러니까 계속 믿음 생활을 불의한 자는 끝까지 마지막 운명할 때까지 불의한 자, 더러운 자는 끝까지 불의한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로움으로,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함으로 이렇게 성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믿음 생활, 이왕 봉사하는 거, 이왕 찬양하는 거 계속 의로운 자로 더 의로움으로, 거룩한 자는 더 아버지의 온전한 거룩함으로 이렇게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세마포, 오늘 우리 두루마리 행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생명된 성령의 법으로 더 청결해지고 의로워지고 또 거룩해지고. 그런데 불의한 자나
더러운 자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또 성경에서도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한 자로,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러운 자로 놔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또 의로운 자는, 또 거룩한 자는 계속 좀 종의 빛처럼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점점 그 나라에 회복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바로 두 마리 행실을 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나 못 삽니다, 생명된 성령의 법이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하고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맺을게요.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이 됐어요? 에덴 동산 안에 들어오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옛 언약 아래 있는 거 아닙니다. 옛 언약의 남편은 그들이 다 이혼해 버렸어요. 새 언약을 했습니다. 다시 남편과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것이 새 언약의 혼인신고였어요. 이것은 이제는 영의 직분으로, 영을 살리는 남편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새 언약을 가지고 이제는 영을 살리게 되어지고,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은 어떤 분들이에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선악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선이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선이다, 이것은 사람에서 나오는 악이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정은 정이고 인간이 나온 사랑은 사랑이어도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판단되어지고 심판되어져서 걸러나오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에서, 생명나무에서, 그리스도에게서, 에덴에서 나오는 종어처럼 맑은 생명수의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낙원 가는 믿음 생활 해야 되고, 현재 낙원에 있는 믿음 생활 해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누가 그리스도를 말하겠느냐, 누가 에덴 동산을 말하겠느냐, 누가 생명나무를 말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마지막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남자로 봤어요. 첫 단체죠. 두 번째는 예수를 뭘로 봤어요? 선지자로 봤어요. 세 번째는 예수를 당신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네 번째는요, 그대로 그리스도에 변화된 놀라운 능동적인 그리스도로 움직여지는, 메시아로 움직여지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움직여지도록, 그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고 살았는데 그 동네 들어가서 어둠 속에 있고 저주 속에 있고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몽땅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에다가 접목시켰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생명을 얻어버렸고, 영생을 얻어버렸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끝나고 너는 그리스도의 심판 아래 있게 되어지고,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이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들의 음성으로 마음에 두렵고 염려, 긴장, 사람의 염려, 근심이 싹 소멸되어지면서 남편 된 그리스도로 포근한 품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을 회복하고